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제가 환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성령님 오셨으니까 우리 기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오신 거에서 또 뭐 작년에 오셨는데 올해도 또 오셨네. 이렇게 귀찮게 왜 자꾸 오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밝은 표정으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찢어지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늘 계셨지만 첫 오셨던 그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중에 늘 우리가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성령님 섭섭해요. 성령님도 세 분 하나님 중에 똑같은 분인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 물건 취급한다면 성령 받아라, 옛다 받아라, 줘라 받아라 이러면서 약간 물건 취급을 해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엄연히 우리의 존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 그분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유익과 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시는 그 임재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굉장히 무서운 광경을 좀 목격한 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마르기 때문에 저는 아틀란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적절해. 비도 적절히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없는데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이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여름에 그러니까 상반기서부터 거의 여름까지가 바짝 마르고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요.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나무끼리 부딪히거나 이러면 자연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불 지른 것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불이 나요. 산불이 한번 나면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여의도 광장이 한 20배 정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한 20배 정도 되는 그 크기의 국립공원이나 산들이 불타기 시작하는데요. 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한 3주, 4주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손을 쓸 수가 없고 물도 없으니까 그냥 막 불이 타고 나가는데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하면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요. 차를 타고 등에 불이 나는 걸 보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강풍에 이게 불씨가 확 날라붙으면 나보다 먼저 가서 앞에 산에 벌써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막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풍경 같은 걸 멀리서 보면 저도 한번 LA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폭격 맞은 것 같아요. 무슨 우크라이나 도시같이 저만 몇백 킬로미터 바깥에서부터 이 화염과 막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싹 다 가려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말세를 보는 것처럼 하늘이 깜깜한 상태로 막 잿더미가 날리기도 하고요. 밖에 문 열고 못 나가는 때도 많대요. 그렇게 해서 한 3주, 4주를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태울 게 없어서 꺼지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작년에만 해도 수천 채의 집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불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불이라도 잘 컨테인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화력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그것으로 전기를 내오기도 하고 우리가 불을 피워서 바베큐도 굽고 고기도 굽고 요리도 하고 그래요. 벽난로에 그 불을 잘 피워서 겨울이 추울 때도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불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쓰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드린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 중에 하나가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예배를 받았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 올리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거짓된 영의 역사를 인간이 만든 불에 비유할 수 있다면 참된 성령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거짓된 영의 역사, 곧 사람이 만든 불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실제로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와 축복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면서 불이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훅 하고 내려오더니 드렸던 제단 위의 제물들, 그 번제물 기름 위에 불이 훅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이 제물을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불씨를 보존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은,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모든 불은 하늘로부터 받은 불이에요.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불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아론의 자녀인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도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사인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다 소진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한 시기에 회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마도 다른 이들은 추정을 해, 아마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뒤에 좀 더 나가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적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서 이들이 술 취하지 않았나, 아니면 정신없이 다른 불을, 자기가 핀 불을 가지고 내가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겠다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회막 안으로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자기가 드린 불이 그냥 자기를 삼켜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많은 걸 흉내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흉내냅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욕망, 자극적인 웅변이나 의식들을 치르는 것을 마치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다른 불을 찾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한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아니라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만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인간의 지성으로 만든 여러 우상의 종교들, 나의 욕망을 따라서,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진리를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상대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아니 이럴 때는 이게 편리하니까 이걸 진리라고 말하고, 저 때는 저건 불편하니까 그건 진리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정의화가 있었는데 나 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는 가정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정의하는 무엇인가는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가치와 도덕과 윤리를 부인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과 지식을 신처럼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노력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창조하는 영역까지 넘어서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AI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모든 시도를 합니다.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을 추구하려는, 죄된 모습 그대로 영생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불태우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든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는, 내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올, 그 삐죽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영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불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성령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아버지 때에 재료를 다 준비했다가
너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때 이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짓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똑같이 그 제물을 다 불살려 버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죄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기근이 있거나 무슨 흉년이 들거나 여러 장마가 들거나 무슨 홍수가 나거나 무슨 재해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손들고 멀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적들과 싸우러 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러 적들에게 패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혹은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멀리서 당신의 명성을 듣고 자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긴 기도를 마치고 난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가 드렸던 모든 번제물에 싹 다 컨슈밍, 다 그것을 소진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제사장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렵고 떨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경배를 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늘의 불을 받아 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그 죄악을, 죄된 몸을 오히려 오버라이드, 이걸 덮어 쓰시는 성령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중에 다이아에 해당되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에서 빛나는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도다. 주 안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내가 모든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제 안전한 우리의 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8장에서 바울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진 모습을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요. 야단칠까 봐 늘 두려워요. 정죄함을 받을까 봐, 판단받을까 봐, 그리고 책망받을까 봐 늘 두려워요. 그런데 주 안에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영들을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령의 영적인 움직임들이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이렇게 책방에도 가보면은 spirituality라는 섹션이 책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과학의 만능의 시대가 되고 말세가 가까워지고 모든 것이 두렵고 세상이 점점 팬데믹과 이런 기괴한 일들이 많아지고 처처의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두려워요. 다른 걸 막 찾다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찾는 게 이제 영성이에요. spirituality. 그래서 그 영성이 뭔지 따지질 않아요. 이게 기독교 참된 영성이건 그냥 불교의, 이슬람교의, 힌두교의 영성이 하여튼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 현실 세계를 타파할 수 있고 이 현실의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마귀 영인지 참된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들은 I don't care.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케어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5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걸 살짝만 바꿔보면 사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 5가지 어떤 증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말이 더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죠. 그게 없으면요, 아무도 맨정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져요. 요한 1서 4장 2절에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가 지금이 벌써 2000년 전인데 그때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으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사이가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인하다, confess 하다는 거는 그냥 말로, 입바른 말로 립서비스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믿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나의 구원자야라는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어요.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확신을 가진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개로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우리가 묻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빨리 씻어버리고 싶고 빨리 비누칠하고 막 소독하고 싶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오물이 묻거나 그러면 애들이 애찌지지지 하면서 털어내는 거, 이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할수록 조금이라도 죄 모양 같은 거라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인도에 아우리치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일상 것도 인도가 많이 막 복잡하고 매연도 심하고 그런데요. 한 번은 그 빈민촌으로 갔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곳을 가봤어요. 지금도 뭐 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 오물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냥 배변한 것과 오줌 거, 찌릉내와 막 이런 게 다 있고 빨래하고 막 뭐 비누칠하고 막 그 쓰레기하고 이런 거 막 다 있고, 거기 또 흰 소는 거기 뭐 먹을 게 있다고 막 앙상한 소가 막 걸어 댕겨요. 근데 소는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요. 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를 안 건드려요. 소가 막 쓰레기 집어먹고 배변한 거 집어먹고. 근데 그 근처에 막 다 난민촌이 있어서 텐트가 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 보면 텐트 보통 바닥 있잖아요. 근데 바닥이 없어요. 그냥 바닥 없는 맨 땅에서 그냥 금 거놓고 여긴 부엌, 여기는 안방, 이렇게 그냥 조그만 데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애들 그 맨 땅에 더러운데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집어먹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뭐 사방에 부스러기 나고 애들이 너무 더러운 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냄새도 여름이라 찌릉내 막 더러운 냄새도 많이 나고, 떼구장이 막 떼구장물이 흐르는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원 달러 달라고 막 그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많지만 참 그들의 형편이 불쌍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 본능적으로 막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나? 좀 씻고 살지. 애들이라도 좀 씻기지. 막 왜 이렇게 사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막 그 흙탕물인데 이걸 통째로 생수처럼 먹고 마시고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병들어서 빨리빨리 죽고, 애를 낳고, 막 14살, 6살 된 애들이 또 애를 옆에다 엎구리에다 딱 차고 다니거든요. 그 애들이 안고 이고 뭐 기르고 걸르고 다녀요. 근데 20살도 안 된 여자애들이 또 애를 낳고 막 그러고 사는 거죠.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자기 자녀들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장소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느 순간 내가 쥐를 둘러볼 때 내가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살았구나. 인간도 아닌 그런 모습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 삶이 엉망진창이구나. 구제불능이었구나. 이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영안을 열어줘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줘서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고 멀끔해 보고 허우대는 멀쩡했지만 내 속은 골마다가고 썩어가고 엉망진창이었고 만신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몸이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영이 살아난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곧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영, 성령님이 네 안에 거하면 그 영이 너희들 죽을 명에서 너희들도 살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맞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할 때 자연스러운 걸 우리가 되게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Welcome to hell. 지옥에 가는 비결은 따로 없어요. 그냥 사시는 대로 살면 된대. 그냥 살던 대로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내추럴한 거.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연스러운 것은 곧 죽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때 이대로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참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방종과 무절제와 더러움을 태워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 결과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인생입니다. 변화된 인생. 이게 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도, 나라에도 적용이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과 가족과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함께 모아지면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야지 되느냐?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연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문득 초자연적인 개입이 외부에서 있어야만 초자연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개입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개입하셔서 이 자리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 떠나가시는 게 터치만 하고 오케이 바이바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충만함에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 한 4일 정도 인도를 늘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너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쿨을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원래 모태신앙이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네.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남자분들이 드문데 그 일을 딱 도맡아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차 한잔 하면서 너무 수고 많으신다고 칭찬해 드렸더니 그래서 오래되시냐 하니까 자기 믿은 지 한 5년밖에 안 됐대. 근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냐고. 어떤 사연이냐 했더니 이분이 옛날에 저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셔서 근데 아들이 어느 축구 대회 갔는데 그날은 아빠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왕년에 볼 좀 찼지 그러면서 탁 나가서 보라고 내가 한 골 넣고 오겠다고 아들한테 큰 소리 치고 나가서 쭉 뛰었는데 골대에서 골대까지 한번 뛰고 갔다 오고 나니까 숨이 차가지고 더 못 뛰겠더래요. 뒤에 나와가지고 저기 교체하고 나와가지고 아들이 아빠 쪽팔려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더래. 이게 꼴초라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웠더니 이게 내가 폐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지 못해서 자기가 아들 보기도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담배를 끊으리라. 근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끊으리라 계속 끊으리라만 하면서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담배 끊는 사람 독종이라고, 진짜 친구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게 너무 끊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수련회 와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안 믿다가 누가 막 억지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서 왔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놀랍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 삶이 좀 변화되기를 하고 이제는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요. 그때 하루 이틀 지났는데 담배가 안 마렵더래요. 담배가 안 먹고 싶더래요. 먹나 피우나 하여튼 담배 피울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고 있다가 어디 회사 가는데 옆에 동료가 늘 같이 담배 피던 맞담배 피던 친구가 옆에 담배를 후 하고 피우는데 연기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근데 우욱 하더래. 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같은 예전에는 냄새만 맡아도 너무 향기로워서 그냥 자기도 막 줄담배를 피웠었는데 이게 넘어오는데 야야야 저기 가서 피우라고. 왜 옆에서 담배 피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엊그제까지 같이 담배 피던 친구가 갑자기 변심하니까 너 뭐냐고 도대체 우리가 같이 담배 폈는데 왜 그러냐는. 나 지금은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변화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바꾸지 못했던 죄된 습관들을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이 죄에 대한 불쾌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는 이거는 그냥 담배는 그냥 한 가지 예뿐이고요. 그게 술 마시는 거건 노름이건 어떤 육적인 욕망이건 죄된 것든 어떤 남의 험담하는 거건 무엇인지 악한 것든 그 모양이라도 싫어지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싫다 정말. 나 이렇게 더럽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죄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이 생기게 돼요.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할수록 죄가 이렇게 마치 빨래에서 뭐가 이렇게 크게 더러운 게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세제를 이빨이 쓸수록 이 모든 더러운 때구정물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 이후로 노예 상인인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목사가 되고 막 찬송가를 쓰고 목회자가 되어서 80이 넘게까지 목회를 하죠. 조지 뮬러, 성 어거스틴 다 젊은 시절에 술, 여자, 노름으로 날밤을 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귀하게 목회를 하고,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면서 이 사람은 사생아도 낳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아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360도 돌아오는 거예요.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삶의 변화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의 변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맨정신에도 안 돼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내가 죽어도 끊을 수 없었던 것, 죽어도 바꿀 수 없었던 나의 본성, 악한 본성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죄를 은근히 즐기던 마음, 이것들이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도 막 험하게 하던 게 막 쌍소리하고 그러던 게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다음에 쌍소리 할 수 없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거룩해지고 내가 보던 거 더러운 거 보고 추악한 거 보고 그러니까 눈 베렸다 막 뭐 나쁜 거 보면 막 이게 눈 씻고 싶고 그런 죄를 더러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의 내용들이 더 깊이 더 또렷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왕이 자기 어둠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태양 가까이 인도할 리가 만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어둠의 왕 마귀가 자기 어둠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태양 가까이로 인도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으로.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든지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써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고루하고 지나간 옛날의 율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묵상할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거룩한 책에 빛을 꺼버리려고 해요.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잘 알아요. 마귀를 찌르고 정복하는 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인 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찌르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주만 때 공격 때 그랬다 그래요. 어떤 진주만에 거의 한 15분 정도 폭격을 계속했다 그러거든요. 거기 만 300여세의 비행기가 일본 전투기들이 진주만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을 그냥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주일날 아침에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 폭격을 하고 지나갔어요. 다 폭격하고 지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병사가 그냥 이 대공포 같은 걸 이거 딱 기관포를 붙잡고 그냥 막 쏘는데 막 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공포탄이었거든요. 공포탄인데 뭐라도 할 게 없으니까 신용이라도 내려고 다다다다다 자기 입으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이걸로 그냥 15분 동안 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다 불바다가 되고 다 죽어가는데 공포탄만 쏴대면서 너무나 자기가 한심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내비기토 선교회에도 같이 창설자가 되고 나중에 많이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탄이 없었다. 실탄이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 실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기가 없으면 원수가 아무리 나에게 도전해 왔는데 여러 상황으로 도전해 올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반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기가 없으니까.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못 가지게 자꾸 무장해제시키라. 빈손으로 와라, 빈손으로 와라. 그거 들고 오지 마라, 무겁다. 뭐 그걸 왜 오냐?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거는 공포탄밖에 없는 거죠. 빈손밖에 빈껍데기밖에 없어요. 어떤 위기가 착 찾아왔는데 거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그리고 협박의 위협에 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실탄이 장전되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또렷하게 생각이 나게 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또렷하게 또 같이 들었던 설교의 말씀과 들었던 찬양의 가사들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리라. 그가 너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물타기를 해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잡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랑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내주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 은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치유도 하고 신유도 하고 이러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거기만 머물게 되면 변화가 없이 기능적인 크리스찬만 돼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성령의 충만한 단계. 그건 뭐냐?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들이 들쑥날쑥이 아니라 패키지로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단계,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그저 막 능력 받고 막 성령을 막 이렇게 물건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막 받아라, 줄 테니 받아라, 뭐 성령아 오셔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을 좀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그저 기능적인 것, 은사 차원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까지 열매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의 단계의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사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가장 큰 사인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건강한 성령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가 우울하고 패배감에 쌓여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낙심되어 있고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성령님의 임재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낮은 거예요. 바닥이 떨어져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왔다가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계세요. 그런데 쪼그라드느냐 마음껏 활개치시고 주인 노릇을 하시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우울하고 침울에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쪼그러져 계신 거예요.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마음껏 모르시고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탁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얘기하는 거는 결코 은사가 많은 사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느냐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막을 다닐 때 대상들이 오아시스를 찾을 수 없으면 사슴이나 이런 걸,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슴이 이런 거를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지도 목이 마르니까 사슴이 한번 목을 쭉 빼고 하고 냄새 맡고, 그리고 정말 어디로 쏜살같이 달려간대요. 막 사슴같이 뛰어간대요. 바짝바짝 뛰어가요. 그럼 말 타고 그걸 막 쫓아간대요. 그럼 한 1시간쯤 가서 있는 오아시스를 애들이 발견한대요. 왜? 사슴이 갈급하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냥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우울한 상황 가운데, 이 질병으로 병든 몸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내게 성령의 열매도 맺게 주옵소서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요청하면 그분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히 내 삶을 통제하게 돼요.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나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 신의 성품의 총화예요. 가장 최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모시고자 할 때 신의 성품에 다 같이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